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내가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비하거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와 나의 손을 붙일 때 너희는 삼가고도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게 알지 못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슬퍼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손으로 한 사람의 사랑이 되시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를 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니 너희가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또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우리는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무너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제도, 역사, 심지어 종교적 시스템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아무리 좋고 크고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안전을 또한 제공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안전을 찾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재정이나 안정된 직장 또는 자녀 교육이나 교회의 외적인 성장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는 은퇴하면 연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살아야지. 나는 지금 벌어놓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겉에 있는 이것은요,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자녀의 집착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참된 신앙은요,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영원한 것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성취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영적인 눈이 뜨여야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사라질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집착했다가요, 그게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요, 절망하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장애가 오고 큰 상처로 남아요. 왜? 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내 앞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런 우울증이잖아요. 왜? 내가 그동안 밖에 다니면서 막 활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요,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영원할 것 같았던 내 건강이 사라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밀려오는 그 아픔과 또 무너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내 앞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걸 왜 얘기했냐? 제자들이 물어봤거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되고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막 이렇게 난리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이제 곧 일어날 거다. 근데 이거는 끝이 아니다라고 알고 바라보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고 또 다른 일들이 더 나간다 그랬죠. 오늘날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험, 또 경제 위기, 자연재해와 사회적 갈등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두려워요. 아이고 이래갖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전쟁 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틈을 타서요, 꼭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있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또 과장된 체험과 기적을 앞세우는 거짓 영성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요, 사람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틈을 타가지고 더 그 거짓 영성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 99년에도 보면, 98년이랑 보면, 그때가 막 휴거가 일어난다, 이때 세상이 끝난다 하면서 막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이상한 길로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런 현상들이 막 보이면요, 이런 걸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면 우리도 어쩌고 보면 미혹될 수 있어요. 야, 세상 끝나는데 우리가 직장 가면 뭐 하겠냐? 돈 벌어서 뭐 하겠냐? 다 바쳐버리고 가자.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징조를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이렇게 요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더 주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쏟아지는 거짓 정보와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요, 믿음을 버리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결국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과연 끝까지 뭘 견뎌야 될까? 이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해야,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것은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어서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요. 또 주어진 그 예배와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또 환란에 넘기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이거예요. 뭐 여기서 뭐 한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저기서 뭐 한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내가 섬겨야 할 곳에서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늘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이러면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정보들이 들리면 또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미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늘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마다 더 주님만을 붙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